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모로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친숙한 그 모국 한국의 달력을 따르자면 금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었고 엊그제 금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모였던 분들끼리는 특별히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독일 달력에 따르자면 오늘 10일은 무터탁이죠. 어머니의 날입니다. 여러모로 여기저기에 연락을 드리고 또 연락을 받을 일이 많았던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혹은 새삼스럽게 가족 혹은 가정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3명의 인물들 등장합니다. 첫 구절인 25절에는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기는 하는데 이어지는 26절과 27절까지 쭉 다 보면 결국 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셋입니다. 3명입니다. 누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세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가정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 갖가지 모욕을 당하시고 또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 순간 무척 지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힘없이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버린 그 죽음을 마주하고 계신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로는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심판을 대신 지시고 그 순간 나무 위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약 성경과 기독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하는 특별한 방식이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대신 죄값을 치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생애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보통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 한 인간의 아들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요, 조금 어려운 말씀 드려보자면 정통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고백해온 믿음을 새삼스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분, 진짜 인간입니다. 사람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람에겐 가족이 있죠. 사람인 척한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연하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걸 기억하게 되냐면요, 새삼스레 다가오게 되냐면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렇죠?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 한 여관에 머무르고 있는 성가정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거룩한 가족 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이자 아기 예수의 양아버지, 법적 아버지인 요셉 말입니다. 인간인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도 가족 안에서 생애를 시작하셨으며 가족 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족은 단순히 탄생 이야기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혹은 누가복음 초반에 몇 편 실려 있는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 에피소드에서만 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십니다. 갖은 순환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체력도 잃어버리고 기력도 잃어버리고 정신력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나무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런 순간이지만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붙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시고 그 어머니를 공경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공생애 동안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또 가까이 여기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늘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 신뢰하는 제자에게 남성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십자가를 찾아와 곁을 지켰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인간 예수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순종되어짐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신 사람이 되신 당신 자신께서 숨이 붙어있는 당신 숨이 붙어있는 순간 동안에 신실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형편이 좋고 넉넉할 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처한 순간에서도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이셨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도리를 다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 볼 때 우리는 보통 여기서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던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떠올립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친히 옷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기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크신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단순히 제자들만을 향한 사랑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은 가장 먼저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뜻을 내가 결단코 다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며 지키는 그 스승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는 구세주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가족이신 그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깊고도 신실한 사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을 보고 또 인간의 참 아들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품으신 자녀됨의 모습이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신실하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공경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예수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두 번째 등장인물로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순간에 그 어머니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로써 마리아는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예수의 생명이 태 속에 잉태되고 탄생되었던 그 생의 첫 시점과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모두 아들의 곁을 지켰던 겁니다. 처음과 끝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은 아주 재밌게도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는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안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딱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19장.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실 때와 그리고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마을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어떤 기적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첫 기적이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무척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그 첫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인 그 십자가에 어머니 마리아가 곁을 지켰던 것이죠. 참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여러분, 달리 생각해보면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살아내야만 했던 그 생애가, 그 삶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얼마나 큰 슬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삶인가. 무척 어렵고도 얼마나 희생적인 삶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처녀로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그 당시 여자로서 그녀의 명예와 생명 전부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무척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처럼, 어떤 부모라도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모습처럼 자기가 숨을 마무리할 때, 숨을 다할 때 아들이, 딸이, 자녀가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혀 반대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그것도 무척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어머니가 아들 곁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가슴을 찢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의 죄짐을 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그런 길을 가기를, 아들이 그런 삶을, 그런 짐을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또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그냥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자기 한 몸 건사하고 가정 이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라고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그 어머니로서의 기대, 자신만의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혹시 내가 못 이룬 그 삶을 내 자녀가 이루어줄 꿈, 성공해서 어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또 자랑스럽게 해주길 그런 바람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기 동안에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 탄생의 이야기와 유년 시절 에피소드에서는 등장했던 요셉이 어느 시점부터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공생애 때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 간에 그 남편 요셉이 숨을 거뒀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적지 않은 시간을, 예수님이 지금 30이 넘었잖아요. 이 시점에 적지 않은 시간을 남편을 잃은 과부로 지내왔던 것이고, 그런 마리아에게 남은 가족, 기댈 곳이란 자녀뿐이었던 겁니다. 아들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그렇고 조용히 한 발짝 뒤에서, 한 발짝 옆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킬 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아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자신의 삶을 다하도록, 자신의 소명을 마치도록 그 아들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의 그 아들을 향한 존중은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존중입니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존중입니다. 때론 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 아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저렇게 행동하는가 답답한 마음이 들고, 어쩌면 때로는 왜 나한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낳았고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때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는 삶, 아들이 걷는 길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마리아가 그 시간을 그렇게 견뎌냈던 것이죠. 과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 태 속에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수태고지로 시작된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삶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속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그녀를 견디게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녀를 예수의 어머니가 되게 하였고, 믿음이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였고, 믿음이 그녀를 신실한 어머니로 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의 남녀 제자들에게, 또 온 세상의 교회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감내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인물이 오늘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지키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를 봅니다. 이 제자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스승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예수님은 왜 당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간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브루더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율법대로라면, 또 관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른 가족들,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곁에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유명하고도 재밌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주변에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며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가족인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둘러앉은 자들을 사랑스레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요,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심과 함께 예수의 새 가족이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이야기들이 서로 공유가 가능하고 나눔이 가능한 그런 새 가족이 구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혈육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따르면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까지는 형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광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셨는지, 가족 안에서도 많은 아픔과 외면과 이해받지 못함을 당하셨던 것이죠. 물론 부활하신 뒤에 이 형제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같은 서신서가 있죠.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썼던 서신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현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형제들 보이지 않아요. 형이 죽어가는 순간 십자가의 곁에 형제들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어머니만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만 그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모시어달라고 부탁했고, 오늘 본문 27절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었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마리아의 아들, 그녀의 자녀가 되어 주었고, 제자가 세운 교회 공동체가 나중에 마리아의 새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우리는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 마리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새로운 가족, 제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모습은 그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사람마다 부모님이 계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각자 가족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당신이 존귀히 여기시는 자들, 당신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부르시는 자들을 어디다 부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에게 부탁하십니다. 거기서 새로운 가족 만나라고, 새로운 형제자매를 만나기를 예수님이 뜻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오고 가는 것도 참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죠? 와서 예배 드리고 오가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요, 예수님께서 품으신 뜻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뜻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가 새로운 가족, 형제 자매를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서로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기를, 거기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참 소중한 곳입니다. 참 가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과 도전이 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를 아들로, 제자 공동체를 새 가족으로 만난 것처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발견하셨습니까?
삶의 벗들을 만나셨습니까? 새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반대의 질문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유효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 나는, 교회의 일원인 나는, 우리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께서 정말 존귀 여기는 그 사람을 맡기시고 부탁하실 때 형제 자매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새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질문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보게 하는 질문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형제 자매를 발견했는가? 나는 예수께서 내게 부탁하신 자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 주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소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발견하게 될 소망,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을 발견하게 될 소망,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어줄 그 소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품어보시기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 주간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에 대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 인물들은요, 저마다 우리들에게, 우리 각 사람 개개인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요, 어쨌든 최소 하나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신앙 안에서 누군가의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 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자녀, 신실한 아들의 모습 보여주십니다. 계명을 따라 부모 공경하라고, 그거 맞지? 그거 틀린 얘기 아니지? 그거 지당한 이야기지? 그렇게 말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며 어머니를 공경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범, 자녀됨의 모범 직접 보여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 속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다운 모습 봅니다. 아들 곁에서 늘 신실하게 머물러요. 그러나 아들이 가야 할 길, 아들이 살아내야 할 그 고유한 삶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아들을 믿어줍니다. 근데 단순히 아들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뭘 믿는 겁니까? 아들을 향해 당신의 뜻을 품으신 하나님, 아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기필코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고난의 순간들과 도전들을 이겨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라. 믿음의 부모로가 되어 자녀들을 길러내라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께로부터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며 그 말씀을 따라 기필코 어머니를 모시어드렸던 그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 뜻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당신이 부르시고 존귀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새 가족, 새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시며 함께 믿음의 삶 살게 하시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동행하시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보면서, 그 뜻을 묵상하면서 나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형제 자매 만나기를, 내가 새 가족 여기서 발견하게 되기를,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형제 자매, 믿음 안에 있는 새 가족, 예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붙여주시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형제 자매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피와 살로 엮인 가족, 함께 밥 먹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 함께 이겨내는 그 가족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시에 주께서 주시는 도전과 부탁도 받아들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또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룩한 가족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버팀목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서로에게 도움과 격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족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하여
나 자신부터 주님의 뜻 알고 그 뜻 받아들이고 은혜를 구하면서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애써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보호하시며 필요한 은혜와 부족한 사랑 채워주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